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5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심으로 그 말씀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말씀과 같이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또 우리가 살면서 알고 모르게 진 죄들,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마음들과 생각들과 언행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셔서 씻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 하여졌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깨끗해질 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돌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신령들 위해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일한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혀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예수님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참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지만 가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두렵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참 큰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 말씀만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는 말씀인데 그 진리를 막는 것이 바로 불이고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진리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진리를 그러기 때문에 마귀들은 죄로 하여금 막아버리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래서 죄를 벗어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몸이 멸하여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 멸하여야 된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죄가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나타났을 때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들 아시겠죠? 창세기 3장 말씀에 나오는 아담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에도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이 죄의 시작과 함께 사망도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망 또한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담이 지은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죄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짓는 죄, 혹시 나도 그런 죄를 짓는지, 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펴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래서 첫
죄를 짓는 모습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후로는 사람이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그 죄는 우리 사람을 떠나지 않고 늘 주위에서 기회를 엿본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칫하면 들어와서 왕노릇하려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게끔 해서 끌려다니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에 엎드려서 틈만 보이면 들어오려고, 그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선을 행할 마음에서 벗어날 때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려고 엿보고 우리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안일하게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틈만 보이면 대적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망을 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죄는 왜 버려야 됩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6장 23절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뱀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는 그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녕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또 우리가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나도 죽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지만 또 언제든지 우리는 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죄를 다스려야 되는지 이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잘 보면 우리가 돌이켜서 내 상태를 또한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절에 또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신,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같이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정신 반짝 정말 들여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생명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브의 하와의 죄였고 또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하와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또 말씀도 추가하고 또 그뿐더러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바꿔버렸습니다. 뜻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믿지 않는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도 밝히 알아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내 이치대로 그것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여수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정말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좀 평화로워지고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은 크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그런 큰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여긴다면 당연히 우리는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용서를 못하는 것은 물론 알지만 도저히 난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하겠어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죄는 바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감정이 더 우선이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더 우선되는 것이고 내 유익이 더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와와 같이 그냥 말씀을 바꿔서 전한다고 해서 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오히려 그 말씀을 경외하지 못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서 떨지 않아서 내 생각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 소욕 때문에 그 말씀을 어겨버리는 그 우리의 마음과 행함이 바로 우리가 짓는 이 죄입니다.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 예수 이름으로 그런 죄를 안 짓도록 예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두렵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렵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픈 것, 내가 죽는 것, 또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것, 여러 가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친구를 잃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더 두려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유일하게 살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와와 같이 이렇게 그냥 대충 지키면 되겠지. 말씀을 내가 그냥 하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2절 4절에 이 옛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그 마귀와 짝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의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이렇게 속삭였죠. 우리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원칙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믿는 것이 더 쉬워요. 물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또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당연히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조차 말씀보다는 다른 걸 더 의지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나에게 가장 급할 때에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찾고 사람의 방법을 찾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잘 용납하느냐. 말씀을 용납해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데로 진리에서 떠나서 부패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느냐라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누가 이렇다 하면 그것을 귀가 혹해가지고 그래서 믿으려고 합니다. 참 쉬워요, 그게 이상하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다 하면서도 100% 믿지를 못해서 막상 나에게 어떠한 큰 사건이 터졌을 때는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데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사단의 속삭임만 자꾸 귀가 간지러워서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죄악의 습성을 예수 이름으로 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 그것들은 다 거풀들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살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만 더 믿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와가 행했던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까지도 말하고 변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우리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빼버리고, 나에게 조금 힘든 거는 살짝 빼버리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함도 없어야 되고 빼는 것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잘못 더하는 그런 우리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와도 만지지도 말라. 그럴듯해요. 먹지 말라 했으니까 만지지 않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조그만 우리의 경홀히 여김을 틈을 타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니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은 또 큰 죄 중에 하나인데요.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에게 꼬셨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러셨어요. 네 아비는 마귀인데 네 아비의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한다. 마귀의 욕심이 뭐였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말씀에 계명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것은 이제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다가 이가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바로 이것이 사단 마귀의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영화로워질 때 높아지면,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께서는 땅에 던져서 구경거리가 되게 해주신다, 낮추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이 연관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좌정하셔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소욕이 말씀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자 할 때 우리가 이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보다, 말씀이 내 소욕보다,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더 위가 되셔야 되고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 소욕이 더 우선시가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에게 예수님 알려주셨지만 죄가, 그 불의가 진리를 막아버려서 하나님 아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못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항상 내 자신을 낮추고 낮출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낮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탐스러움에 말씀을 불순종했던 탐욕의 죄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탐스럽다, 탐할 만큼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탐욕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탐낼 때가 있죠.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족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탐욕에 넘어가면 바로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지었던 그 큰 죄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탐해서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잃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탐욕을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무슨 남자나 여자를 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자족하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탐했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탐욕을 품었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원망이 나왔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셨는데 민수기 11장 20절에는 그 탐욕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이어진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면 민수기 1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탐욕으로 고기를 찾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11장 20절에 보시면 코에서 넘쳐 치료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이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고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4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로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애굽에 있을 때는 고생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해달라고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는 아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다 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실 우리는 종이 된지도 몰랐고 죽은 자인지도 몰랐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죠. 여태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도 예수님이 그 은혜로 오늘 부르신 찬양과 같이 이제껏 예수님의 은혜로 왔으니까 예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우린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탐욕을 품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그 탐욕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으로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절에는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욕을 품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탐욕을 품으면 그냥 내 욕심을 차리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있다고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가 되면 우리는 또 탐욕을 품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이거 모든 것도 예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것들도 없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있는 것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해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탐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도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편 119편 36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부러워지고 무엇이 탐나는 마음이 생길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서 그래, 말씀으로 향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말씀으로 향하게 하소서. 기도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었던 죄가 자기만 짓는 죄가 아니라 하와가 남편까지 끌어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같이 죄를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마귀는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나만 죽지 않아. 네. 우리도 왠지 잘못된 것을 알면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소욕에 치우쳐서 안 하기는 싫고 나 혼자 하기엔 좀 두려워서 남까지 끌고 가려는 성향들이 가끔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남까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소자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차라리 연잣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움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혹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어떠한 잘못된 마음으로 내 언행으로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는. 혹시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아도 혹시 내가 남을 인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보실 땐 그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죄가 창세기 3장 8절에 죄를 숨기고 회개치 않는 죄였죠.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숨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다 아시면서 물으시는데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기는 아담과 하와를 보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숨기고 회개치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진 걸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같이 바로 나와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랬으니까 한 거지. 타협을 하게 되고 자신을 변명하게 되고 이사야 56장 말씀처럼 거짓과 허위로 자기 자신을 숨기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 복된 자라고 했습니까? 자복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비춰주실 때 이것이 내 죄였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러이러한 자가 있었습니다 했을 때 다윗은 아유 그렇게 죽을 놈이 있나 이런 식으로 죽인 놈이 있나 다 바로 당신입니다 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부인한 게 아니라 깨닫고 자복하여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존심을 인하여 내 죄를 숨기는 우리가 되서는 안 되겠고 예수님 앞에 항상 자복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런 죄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들입니다. 또 우리가 아직도 짓고 있는 죄들의 성향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나에게 혹시 이러한 죄들이 오늘도 있지 않나, 진리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죄들을 이제 우리는 빨리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도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이와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말씀을 지켜나가며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고 주님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말씀으로 다시 늦기 전에 깨우치고 돌이켜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말 나약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수없이도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는 예수님께 시원한 냉수와 같이 기쁨을 안아드리는 우리들의 믿음과 행함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하와 같이 어떤 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며 나아가고자 하는 신령신종들 위해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잘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